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소유물이었고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제 통치 아래서 보호받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에는 복지와 관련된 법도 있었어요. 약자 보호법과 같은 이렇게 사회 보장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를 잘 대우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하루도 쉰 적이 없었지.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너희가 쉴 때는 너희 종들과 노예와 그리고 가축까지도 쉬게 해라 라고 이런 말씀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괴롭게 살았던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죠.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인간의 죄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퇴색되어져 버린 거죠. 이것을 대하는 그 태도가 퇴색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율법대로 사는 척하면서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한 율법 이외에 불필요한 항목까지 더해진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 그래서 그 자신들 스스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율법에 이런저런 항목이 또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관습까지 더해져서 사람들이 굶던지 말던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규율대로 하지 않으면 정죄하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을 경험했던 한국분이 안식일에 겪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유대인 가정에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모르고 에어컨을 못 끈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죠. 에어컨 좀 꺼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끄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은 안식일을 범해도 상관없으니까 자기를 불러서 꺼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황당한 일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의 모습, 율법 잘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보다 자기 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신의 모습에서 의를 찾지만 어쩌면 율법보다도 자기 의가 더 중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는 그 이유로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또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도 안식일이면 건져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와 생명이 충돌하면요, 자기 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서 사람들의 그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애초부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 그 지켜 행하는 맹목적인 순종과 위선적인 거룩함과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 교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고 뭔가 중요한 것을 빼놓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북한학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법에 대해서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북한법은요, 오로지 국가 지도자인 주석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을 위한 법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 국가 주석을 위한 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요,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 법이었어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요, 또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율법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토크쇼에서 박주영이라는 판사님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판결문을 쓸 때 그 중에서 양형의 이유, 왜 이렇게 형을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쓸 때 판사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하지 않나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내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써보자 생각을 했고, 이 내용을 어떻게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피고인은 반성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위로가 되고요,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있는데 관심을 갖고 함께 각성하자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판결문에는요, 이게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감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기시 되어 있는데 이런 글을 쓰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판사님에게 뭐 감성팔이 하냐, 수필쓰냐 이렇게 비난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말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이 온 인류를 품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형식에 치우쳐 있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규칙에 어긋나 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늘 비난하고 고발할 기회만 노렸던 것입니다. 물론 법을 어기면 안 되겠죠. 너무 할 수만 있으면 잘 지켜나가야겠죠. 그런데 법보다 범주가 더 넓고 높은 차원인 사랑과 불법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불법은 생명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는 일이지만 법을 초월하는 이 사랑은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옳은 방향이고 나아지는 방향이라면 누가 비난하고 조롱을 한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겠죠. 이러한 일은 많은 경우가 개인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살리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시고 불완전했던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받은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